오늘부터 우리가 10일 동안 에스더 말씀을 계속 한 장씩 읽어가게 될 것인데요. 이 에스더가 활동했던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난 다음에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에스라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기 중간쯤 이방 땅에서 당시에 왕궁에 이방의 왕궁에서 일어났던 하나의 이야기를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한 번도 이 에스더서에 등장하지 않는데 그 모든 이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자기 백성들에게 드러나는가 하는 것을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보여주는 이 성경이 에스더의 말씀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잔치를 중심으로 해서 굵직한 이야기들이 변화를 겪게 됩니다. 이 잔치, 에스더서에 보게 되면 무려 10번이나 이 잔치가 소개됩니다. 잔치를 통해서 어떠한 일들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것이 잘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고요.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별을 뜻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두운 시대 가운데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자기 백성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어두운 시대에서 마치 습광처럼 빛나는 이 구원의 이야기를 보여주는 인물, 바로 그 사람이 이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가는 이 2장의 말씀의 내용에서는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을 소개해 주는데요. 그 배경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그가 각 지방에 있는 지방관들을 다 초대해서 왕궁에서 큰 잔치를 열게 됩니다. 무려 당시에 지방이 127개의 지방이 있었다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가 즉위한 지 3년이 돼서 큰 잔치를 베푸는데 그 잔치의 시간이 무려 180일 동안이나 그 잔치를 열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잔치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 잔치를 통해서 아하수에로 왕이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나라가 이만큼 강성하다, 부하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왕권이 그만큼 견고하고 찬란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그 백성들을 자신이 잘 다스리는 왕으로 드러내는 일, 그리고 그들을 결국 사용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180일 동안의 잔치를 베풀고 난 다음에 또 이어서 7일간의 잔치를 더 베풀게 되는데요. 그 잔치에서는 일반 백성들을 다 초대해서 일반 백성들도 그 잔치에 참여하게 합니다. 7일 동안의 잔치가 벌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잔치의 기간이 187일이라는 어마어마한 그런 잔치를 베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잔치가 이제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그의 왕후였던 와스디를 아하수에로 왕이 사람들 앞에 보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후를 나오게 하는 명령을 내리는데 그런데 이 왕비가 거절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왕이 진노를 하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자신이 내린 명령을 왕후가 거절하는 것이 그에게는 견딜 수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왕이 자문관들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한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이렇게 물어요. 7 지방관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무무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왕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 내용이 1장 16절로부터 길게 20절까지 쭉 소개가 되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 왕 와스디가 한 것은 왕에게 분명히 잘못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왕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에게도 아주 좋지 않은 선례를 만든 일입니다. 이 사실이 만약에 모든 백성들의 여인들에게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된다면 그들도 남편의 말을 무시하게 될 것이니 이것을 왕께서 조서를 내려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왕에게 진언을 드리게 돼요. 그리고 그 왕후의 자리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왕이
그 무무간의 진언을 따라서 그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잔치가 끝나게 되면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왕 와스리라고 하는 사람이 폐위되는 것으로 그 잔치가 끝나게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분명한 내용은 뭐냐면 이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영화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다는 겁니다. 뭔가 큰 것을 베풀고 뭔가 선의를 베풀고 뭔가 좋은 일을 한 것 같은데 결국 그 잔치를 통해서 의도한 것은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백성들을 결국은 자기의 수하에 두어서 자기의 도구, 수단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일들 속에서 말 듣지 않는 것 때문에 또 신하들은 왕의 눈치를 보고 왕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건네게 되고 왕은 또 그 말을 듣고서 또 그렇게 하는 모습이 나타나요. 그래서 잔치가 크게 베풀어졌는데 결과적으로는 왕후가 폐위되는 이상한 모습으로 끝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러한 일이 결국은 에스더가 등장하게 되는 배경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무엇인가를 자랑하고 꿈꾼다고 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꿈꾸고 또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해야 될 것이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값없이 다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는 것이 진정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돼서 장차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참되고 영원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우리가 꿈꾸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가치임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을 꿈꾸기보다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 또 영광스럽게 될 그때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또 이 한 달 동안도 주 안에서 힘써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 새로운 한 달을 또 저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지난 달을 뒤로 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기대하며 주 안에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이 세상에 더 많은 것을 얻고 누리고 그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기보다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베풀어 주시고 아낌없이 목숨까지 내어주신 우리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은 그 어떤 것보다도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저희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게 될 그때 저희들을 영광스럽게 할 그때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며 또 새로운 결심과 다짐을 가지고 이 한 달을 시작하는 모든 성도들의 간구를 기울여 들어주시며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